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한 것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망종, 그때 제사를 지내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 조정에서는 장병들의 그 유골을 집으로 보내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대통령령으로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제67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3명의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이분들이 뭐 했던 분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인지 한번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이순신, 김좌진, 류관순. 자,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죠. 자, 그러면 또 3분을 제가 이름을 읽어드릴 테니까 아시는지 한번. 김응함, 나중소, 김향화.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이세요? 예,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 알았습니다. 김응함이라고 하는 분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명랑해전에 싸웠던 장군의 이름입니다. 장수의 이름이고요. 나중소라고 하는 분은 청산리 대첩 때 김자진 장군을 도와서 함께 싸우던 부관의 이름입니다. 김향화라고 하는 분은 유관순 여사처럼 수원에서 3.1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서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그분들 아는 이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름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 또는 몽골의 속국이 되지도 않았고 또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자유, 독립,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지역의 지도자들도 선출됐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나눠졌어요. 보수와 진보 나눠져 있는 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그 갈등이 심해요. 요즘은 또 어떤 갈등도 또 많이 드러나냐면 남녀 간의 갈등, 그걸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보면 남자, 여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린 손녀들이 군대에 갈지도 몰라요. 남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들도 군대 보내라. 막 이래. 그러면 여자들은 또 얘기해요. 아유, 그 잘난 군대 갔던 것 같고 꽤나 공지산다고 막 이렇게. 남녀 간의 갈등도 심하고. 지역 분열은 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영남과 호남. 아주 너무 오래돼서 그건 익숙해져 있어요.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이 나라에 가득해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위태하게 굴러가고 있는 모양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 때 우리 나라에게는 애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름도 없는 무명 애국자들이 많이 계셨기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던 것처럼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나라를 진짜로 세우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 안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온갖 악한 죄악들이 많아서 망했나요?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이유가 뭐였어요? 누가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 앞에 화면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2년 1월 기준으로 해서요 5,182만 명이에요. 개신교 신자는 2017년 통계에 의하면요 96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숫자의 6분의 1, 좀 박하게 잡으면 5분의 1, 한 6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6명 중에 1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인원들만이라도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신앙인들의 신앙의 열기가 다 식어져 버렸어요. 더 걱정되는 거는요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 이유도 있지만 점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1973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오셨던 거를 기념해가지고 그 다음 해년도에 74년도에 엑스플로 74라는 걸 했어요. 1977년 민족보고만 대성회를 했고요. 74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한민국 왔을 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분이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울 여의도 광장에. 초교포적으로 이 전도 집회예요. 첫날 사람들이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고요.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요 12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120만 명. 다음에 엑스플로 74 때는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100만 명의 성도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984년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대가 여의도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여의도에 여의도 광장이 있어가지고 100만 명 넘게 사람들 모일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크리스찬이라 저도 교회에서 전사님이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못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야 된다고. 어디 가는데요? 가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동인천역에 전철역 타고 그러고는 대방역 가서 내려가지고 어디예요? 그래 가보니까 여의도 광장인데요. 사람들. 그때가 언제냐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모이는 거였어요. 연인은 400만 명이 모였어요. 강단은 보이지도 않아요. 잘. 서울에 있는 사람도 벌써 와가지고 확. 여러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요 여름 막바지라서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 여의도 광장에 그는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모여가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런 대규모 집회에 꼭 참석하는 것이 신실한 크리스찬은 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예전에는요 그런 집회가 열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막 모여들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집회를요 할 수도 없어요. 여의도 광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광장이 있다고 해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다 모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100만 명씩 모일 수가 없어요. 967만 명의 크리스찬이 되더라도. 그런 거국적인 행사뿐만 아니라요 지방에서 기독교 연합회 행사를 해도 안 모여요. 지방에 행사를 해도 안 모여요. 다음 주에 우리 대전중앙지방의 권사연합회 수련회 성산교에서 했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주부에 나갈 건데. 그러면 권사연합회장님 전화합니다. 여전도 연합회 행사하면 전화해요. 목사님 교회분들 좀 보내주세요. 교회분들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보에 광고 내고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십시오. 나중에 몇 명 갔느냐고 그러면 안 갔는데요. 연합회 행사에 모이질 않아요. 아니 연합회 행사는커녕 자기 교회 부흥회 되지 않은 참석 안 해요. 목사님들의 걱정이에요. 예전에 봄, 가을로 부흥회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끝나지고 이제 부흥회를 할 수 있을까? 자기는 그게 집회도 안 오는 판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의 열기가 다 식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붉은 악마 이름으로 모여요. 2002년 서울시청 앞에 붉은 악마들이요 60만 명이 모였어요. 2006년 서울시청 앞에 붉은 악마들이 30만 명이 모였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6월 6일 날입니다. 주일날 저녁 때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차 목사님, 내일 저녁 때 뭐해? 다른 일정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축구장 가자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7일인가요? 어디랑 그 시합하는 거 표를 정말 이 구하기 어려운 건데 순식간에 매진된대요. 5분 만에 매진된다. 어떤 때는. 그런데 아들이 구했다고, 그것도 10만 원짜리 표를 구했다고, 버리긴 아깝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화요일부터 대신방 다녀야 되는데 월요일 저녁 때 그렇게 축구장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피곤해서 일주일 동안 대신방에 제가 힘들어서 이제는 잘 못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못 가요. 그랬더니 저보고 변질됐대. 옛날에 그렇게 축구 좋아하더니 변질됐어.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는데 바뀌었어.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전화해서 갔다 오셨느냐 그랬더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요 4만 명이 들어가는데요 만석이. 그 자리에요 온라인으로 오픈한 지 뭐 금방 순식간에 동해놨는데 보셨어요? 빨간 옷들 입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서 탁 가서 보는데 손흥민이 그 선수가 그 프리킥 산청에서 탁 골을 넣었어요. 보셨어요? 축구에 관심 없어도 좀 그런 거 보시죠? 탁 골을 넣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그런데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더래.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모여요. 그런 스포츠 붉은 악마 이름으로 모여요. 여러분, 올해 11월 달에요 저 카타르 중동 더운 나라에서요 월드컵 경기가 열려요. 뜨거운 사막에서 축구하기 때문에 겨울에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 겨울에 월드컵 하는데요. 보세요. 그 추운 때 서울역 그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붉은 악마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입니다. 광장에 발 디딜 정도로 수만 명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경기를 해 모이지. 하나님의 이름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는 안 모입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한재가 겹쳐서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해서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한테 너희들 바알 숭배하던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 소홀히 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내리던 모든 재앙을 거둬주실 거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 나라와 민족에 내리던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셔서 너희들 침략하던 그 북쪽의 군대들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다 집어넣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 버렸듯이 돈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따랐던 것들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소홀히 했던 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성전에 와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던 하나님의 백성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취미생활, 여가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했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일 없을 때 교회 오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가생활 아닙니다. 취미생활 아닙니다. 이건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니까요.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현세가 아니는 내세에 초점을 맞춰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성실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는요,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성 차이. 선진국의 국민들은요, 질서를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공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후진국 국민들은요, 질서는 밥 말아 먹었어요. 남에 대한 배려는요, 쌈 싸 먹었어요. 공익? 그거는 걔한테 줘버렸어요. 공익이 어디 있어? 나밖에 몰라요. 제가요, 인도, 이집트 오래전이지만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횡단보도도 없고 차도도 없어요. 찾기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차들이요 서주질 않아요. 횡단보도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어요. 그냥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요, 목숨 걸고 건너가야 돼요.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그런데요, 인샬라. 그게 뭐냐면 알라의 뜻이요. 그래. 그러면 그냥 끝난대. 이게 죽은 것도 알라신의 뜻이라고. 그러면 그냥 끝난대. 인도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횡단하다가 사람 쳐서 죽은 사람도 가족들도 억울해하지 않고 죽인 사람도 미안해하지 않는데, 왜? 이 사람 죽으면 다음엔 더 좋은, 예를 들어 부자로 태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윤회 사상을 믿으니까 오늘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는데, 화내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질서한지, 동네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쓰레기들 천지. 그런데 잘 사는 선진국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길을 건너려고 하면요, 알아서 다 서서 멈춰주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우리 당에서 지난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어요. 일본 가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해서 저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어요. 저 차 지나가면 건너가야지. 그랬더니 그 차가 먼저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라고 손짓해줘요. 야, 건너는 게 아니라 건너가려고 대기만 하고 있어도 와서 차 세워주더라고요. 아, 잘 사는 나라 이렇구나. 길거리 깨끗한데요, 휴지 쪽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96년대 대구 지방에서 이스라엘 선교소를 갔을 때 가이드분이 그래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 높은 지역인데 거기서 더 높은 앞에 사는, 그래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저쪽은 이스라엘 정착촌입니다. 저쪽은 팔레스타인 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이스라엘 정착촌은요, 집들이 깨끗하고 도로가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 돼 있어. 저쪽 보세요. 근데 거기는요, 일단 벽에 페인트 칠이 아니라 전부 다 페인트로 낙서돼 있고 쓰레기에 첨서고. 보십시오. 저기 이스라엘 정착촌은 저렇게. 저게 선진국입니다. 저 보세요. 팔레스타인 난민들. 저 가난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쓰레기, 무질서하고 벽에다가 그냥 페인트를 막 낙서하고. 아, 저 차이구나.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는요, 경제력이 아니라 국민성의 차이예요. 얼마 전에 부산 해운대 모래사장 보여준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고 더우니까 해변가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런데요, 기자가요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다음날 아침에 그 해운대 해변가 모래를 쫙 보여주는데요, 쓰레기들이 밤새 와가지고는 모여가지고 술 마셨던 사람들, 그 술병에 맥주 캔, 먹던 음식 찌꺼기들, 그거 버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해변가에 그냥 즐비하는데 거기를 청소하는 분들이 탄식을 해요. 이게 매일 이렇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매일 이렇다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탄식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 같으면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겠어요. 국민성이 후진국이에요. 가끔 중앙초등학교 앞에 호수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가게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가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는 엄마한테 이제 용돈 받아 그 앞에서
가게집에서 뭘 사는 거야. 사가지고는 뭐 과자나 뭐 이런 거 사 먹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과자 해가지고는 껍질을 어떻게 하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가게집에 쓰레기통에 버린 애가 하나도 없어. 사가지고는 그 앞에 나오면서 그냥 뻐가지고 그냥 쓰레기 그냥 그 자리에다 버려. 틀림없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휴지는 휴지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거 배웠을 텐데.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고는 그러거나 학교는 그냥 버려. 이 호수도녀가 앞에 가보면요, 여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다닐 때 보면요, 가끔 가다요, 횡단보도 신호등 안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가. 그런데 빨간불일 때 그냥 건너는데 얘네들 빨간불인데 급하니까 빨리 건너자. 절대 그런 애는 없어요. 슬슬 떠들면서 어떤 때는 차가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신호를 안 지키니까 빵빵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애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막 빨리 가더니 그게 아니라 차를 운전자 위아래 보면 왜 빵빵거리고 그래. 누가 잘못한지 모르겠어. 기가 막혀.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뻔뻔하게. 이게 요즘 청소년들의 몇몇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신방이 안 되고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래도 가셔가지고 전화로 웬만하면 기도해 드릴 텐데, 그런데 기도 잘 안 들리셔가지고 잘 못 들으시고, 전화도 돼도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어떡하지?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가서 이렇게 보니까 5층이 입원실인데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건물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몰래 싹 간호사들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서 올라가서, 그래서 권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왔느냐고. 옆에 할머니 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 두 분, 그 병실에 베드가 한 4-5개 있는데 두 분만 계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몇 번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갔다 왔더니, 제가 다녀왔다는 얘기 우리 이 목사님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목사님 또 가셨어. 제 루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권사님 금방 퇴원을 안 하셔서 한 2주, 3주쯤 있다가 제가 또 한 번 갔어요. 그때 권사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이 제가 우리 이 목사님 다녀가니까 이러더래. 알만하신 점잖으신 분들이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병원 신방 제가 안 갔어요. 병원에 가면요, 허점이 있어. 가려고 그러면 진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확 하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가가지고 교인들 만나서 기도해주면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흘 전에 6.1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하셨나요? 혹시 선거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이번에 역대 최저 투표율이 했어요. 왜? 관심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되든지. 그런데요, 좋은 사람 뽑는 게 중요해요. 이 정치인을 빗대는 유머가 있어요. 웃으시라고 제가 해드린 거예요. 일부 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제가 서운해서. 한 국회의원 출마자가요, 악을 쓰며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대요. 시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시의 다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한 시민이 말했대요. 그런데요, 우리 시에는 강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 출마자가 목소리를 더 크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강부터 먼저 파겠습니다. 그러더니. 별로 재미없는 썰렁한 얘기였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허무맹랑한 공약을 걸치는. 그런데 보세요. 이번 지방선거 전체 출마자의 36.2%가 전과자예요. 말도 안 되는 이 공약을 펼치는 사람과 같이 전과자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음주운전, 폭력 이런 사람들이요 36.2% 3명 중에 1명이 전과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지방의 구의원, 시의원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이 건설 뭐 이런 쪽에 하는 사람들이래요. 왜? 다 정부에서 하는 거 다 계약하고 수익 그거 하려고 그래서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했던 사람들 떨어뜨리고 폭력행위했던 사람, 사기 전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요. 뭐로요? 투표로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투표를 안 해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요? 뭔 기도를 합니까? 투표하는 날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면서. 투표 기도하지 마세요. 나라를 위해서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국민이 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 품격을 올려 놓아야 합니다. 공중도덕 잘 지키고요. 질서 지켜야 되고 남을 배려해서 공익 살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투표를 통해서 좋은 일꾼 뽑아서 이 나라 바르게 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실한 국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애국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가정은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집단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같아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정이 건강해야 이 나라도 건강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말에 대한민국 세대수가요 2300만 가정이에요. 2300만 가정이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 그 가정에 모여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인 세대수가 39.2%예요. 혼자 사는 가정, 둘이 사는 가정이 23%, 셋이 사는 가정 17%, 4인이 사는 가정이 20%예요. 혼자 살고 2명 사는 가정이 대한민국 절반이 넘어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가정이 늘고, 그리고 가족 간의 교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한민국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자살률이. 대한민국 자살률이 지금 10여 년째 지금 OECD 37개 나라 중에 1등이 되고 있어요. 2019년 기준을 보면요, 13,799명이 자살을 했어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4.6명이에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늘어나는가? 바로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우울증은 치료해야 될 병이긴 한데, 그런데 이 우울증은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 가족들 중에서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잘한다, 힘내, 수고해서, 고생해서, 힘들지? 이렇게 지지해주는,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울증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살고 둘이 사니까. 아니, 3명이 살고 4명이 살고 가족끼리 살아도 동거인이지 지지자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살아도 정말로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힘을 내라고 그런 가족들이 아니에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가족 간에 이 말 따뜻한, 이 지지하는 말만 봐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 크고, 그 속에서 나의 힘은 너무 미약하고, 혼자서 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져야 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안에 가족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래야 돼.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잘 보살펴줘야죠. 아내는 남편을, 권위를 존중해주고 남편의 말에 순종 복종해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서도 1등이 못 되면 어디서 1등이 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오늘날은 여성이 먼저 그냥 아빠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그밖에 안 돼. 뭐라고 하면은 아내한테 물어보고 허락받아야 되고. 남자들이 점점 그냥 꼬리가 내려가지고 약해져. 남편의 기 좀 세워주세요. 아내 무시하지 마시고. 부모는 자식 품어주고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가정이 돼야 돼. 건강한 가정 돼야 돼.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여기 혹시 경상도 남자분 계시면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 경상도 남자들은요, 좀 여자들을 조금 이렇게 낮춰봐요. 따라 막 이렇게. 그래서 좀 여자를 좀 우습게 좀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말고. 어느 한 대구에서 한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뻑하면 어휴 무식하게 말이야 어휴 무식하게 말이야. 그냥 아내를 무식하다고. 아내가 그냥 속이 상해서 맨날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하루는 아내가 한문을 써가지고는 남편에게 탁 왔어요. 여보, 유식한 당신 이것 좀 무슨 말인지 해석 좀 해줘요. 그리고 탁 한자를 4글자를 탁 써왔어요. 동력동자에다가 달월자, 큰 대자에다 불화자, 동월대화 탁 써왔어요. 이게 무슨 사자인지 한번 여러분 해석해줘요. 똑똑한 당신이 한번. 남편이 탁 폼 잡고 해석해 주려는데 동월, 동쪽의 달이다. 그러면 서일, 서쪽의 해 이렇게 되는데 동월 대화 아닌데, 큰 불이라면 작은 물 소수가 되어야 되는데 동월 대화,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무래도 끙끙거리고 그래도 모르겠어. 그 남편이 난 잘 모르겠네. 그랬더니 아내가 핀잔을 주는 거야. 아니 나보고 맨날 무식하다 그러더니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요. 아유 자기는 더 무식하고 그러네. 막 아내가 남편이 글자가 어려운 글자가 하니까 쉬울 것 같은데 모르는 거. 도대체 이게 뭔데 그래? 그러니까 동월대화. 동화백화점은 월요일날 쉬고 대구백화점은 화요일날 쉰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구에서는 동화백화점, 대구백화점.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서 맨날 나한테 무식하다 그러고 그러더래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대구 얘기 듣고 아주 제가 배꼽 빠졌어. 여러분, 아내 무식하다 하면 그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누구라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귀하게 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져요. 2300만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웃음 꽃피는 가정이 되어야 이 나라는 건강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이 크게 이순신 장군처럼 나가서 목숨 버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고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좀 질서 지킴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때 이 나라는 건강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애국자의 길을 가는, 애국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나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만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알의 우상 숭배하던 거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 소홀히 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의 회복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성실한 하나님 국민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 건강한 가정 만들어서 이 나라 살리는 애국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